우리 성탄절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 이름 예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예수 부르다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고요, 또 그 이름 예수 부르면서 죽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이름 예수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 조금 덜 살펴본 게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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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42대를 3등분을 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 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섭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14대씩 14대씩 구분을 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뭐냐면 한 대가 끝날 때, 14대가 끝날 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고요, 또 14대가 시작이 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의 시대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지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걸 얘기한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시대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찌 보면 오늘 여기서는 42대를 14대씩 쪼갰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인류의 온 역사를 딱 둘로 쪼갠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기준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우리가 BC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오신 이후를 AD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출발점이시고요, 예수님은 역사의 기준점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종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곧 예수예요.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가 누굴까요? 그예요, 예수. 그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그 과정에서 이제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1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서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나셔서 역사의 기준점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는 과정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가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직접 하실까요? 누굴 통해 일하실까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일을 처리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하셔도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요, 역사를 하셔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요, 오늘 마태복음 1장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저는 두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보고 싶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역에 디딤돌이 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나 또 어떤 존재는요, 하나님의 일에 거침돌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디딤돌이냐 거침돌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책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디딤돌이 될 것이냐 거침돌이 될 것이냐.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요, 짧은 생에 우리 하나님의 디딤돌 역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 역할 감당하다가 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디딤돌 되십시오. 거침돌 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되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 어때서 저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을까? 그것도 다른 뭐 사사로운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정점인 최고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받았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과 약혼이 되었는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성육신 하셨는데 신성과 인성, 뭐요? 신성과 인성, 신인 양성을 가지고 오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걸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인성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유일한 누구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없이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시지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꼭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으로서 우리의 구원자를 삼아 주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인성을 입으신 이유는 죄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만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을 입으신 줄로 믿습니다. 괜히 낮아진 게 아니에요. 괜히 낮아진 척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입으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그냥 죽으시면 됐지, 뭐 또 왜 신성을 왜 입으셨어요? 신성이라고 하는 건 죄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위한 구원자의 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죄가 있으시면 구원자의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뭐를 입으시고요? 뭘 입으시고요? 인성을 입으시고, 죄가 없으심을 위해서 신성을 입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신성과 인성을 구비한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신성과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듯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는 그 귀한 일에 디딤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19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 높은 목소리로, 낮은 저음이 아니라 이렇게 솔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긍휼의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요셉이 보니까 자기하고 약혼 정혼을 한 마리아가 혼의 임신을 했네요. 분명히 자기가 동거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추정을 해볼 때 마리아가 임신을 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렸을 것 같아요? 약혼한 요셉에게 얘기했겠죠. 요셉님, 사실은 성령께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내가 잉태된다고 해서 내가 수락을 했고 그대로 되었어요.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처음엔 믿었을래나 모르겠어요. 근데 배가 불러오니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은 왜 가만히 끊고자 했을까?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지만 아마 요셉은 아직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20절,
읽을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요 뭔가 미심쩍어 확신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현몽하며 하시는 말씀이 바로 마리아에게 임신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부정해서 된 게 아니야. 성령으로 된 거야 라고 할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24절 읽으실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참 저의 믿음은 균형 잡힌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정의의 어떤 인격적인 이 균형 잡힌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턱대고 믿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만 그냥 굴리면서 의심해도 안 됩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삶에서 실천하고, 그죠? 아내를 데려왔잖아요, 그죠? 온갖 오해와 억측과 위험을 다 뒤집어쓰고 지금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으면 누가 부정한 겁니까? 세상으로 보면 요셉이 부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 온갖 억측을 다 뒤집어쓰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요셉 같은 인격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에 디딤돌 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분일까요? 정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난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마누라가 아니었대요. 누구요? 마리아. 마누라가 아니라 마리아. 마리아가 제일 먼저 보고 싶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정말 이 땅에서 어쩌면 이 마리아는 이런 아름답고 고매한 그 믿음과 헌신과 이 사랑과 이런 순결한 모습을 갖고 있었을까?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마리아의 아주 이 훌륭한 이 믿음의 인격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참 안타까운 건요, 이게 마리아가 너무 훌륭하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이 특별한 은총 때문에 마리아가 신격화되어 추앙받고 있다는 거, 이거는 또한 그게 또 문제가 된 거예요. 마치 바울과 실라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병을 고치니까 허매와 스스라고 하면서 막 신격화하듯이 말이죠. 지금 마리아가 뭐 이렇게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 때문에 그를 신격화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캐톨릭과 기독교의 차이점이 여기에서부터 생기고요. 또 여러 점에도 있지만은 또 기독교와 카톨릭의 충돌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마리아를 신격화하느냐 여부입니다. 우리 캐톨릭은요 성모 마리아의 무염시태설을 얘기합니다. 성모 마리아 무염시태설은 뭐냐? 성모가 원죄 없는 출생 그리고 원죄 없는 잉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 예비교리서 5장 48, 49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모는 예수님을 원죄 없이 출생하고 원죄 없이 잉태했다는 겁니다. 우린 성경에서 어느 누구도, 아담의 후손인 어느 누구도 원죄 없이 이 세상을 출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성모 평생 동정녀설이 있습니다. 6장 58절입니다. 평생 마리아는 동정을 지키고 살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모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제 낳으실 때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지만 그 이후에는 요셉과 결혼하여 요셉의 자녀를 낳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성경에서 많이 벗어난 이제 주장이고요.
또 성모 몽소 승천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거예요. 이 교리는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 12세가 사도 헌장을 통해서 지정을 했는데요, 마리아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받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를 신격고 하지요. 그에게 빌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리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을 해야 되는 중보자의, 예수님의 역할을,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하는 그 위대함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인 것이에요.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도 하나의 죄인일 뿐인 것이죠. 다만 은총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얻었지요. 자,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면 마리아는 어떤 분입니까?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을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만큼 그는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정혼하는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1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 1년이라는 기간은 서로 사랑을 쌓는 기간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요, 과연 이 여성이 순결한가를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딱 정혼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 배가 불러왔다? 그러면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순결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 그 기간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 예수님이 왜 꼭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그에게 성령으로 되게 되었느냐? 아, 정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되면 좋지 않겠냐? 정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이 되게 되어지면 그는 이미 불륜한, 이제 부정한 여인으로 온 세상에 지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그래요. 이때는 마리아만 성령으로 잉태되는 걸 허락하면, 그 남편 될 요셉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것을 믿으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마리아는 온갖 오해와 억측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율법의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이것을 이제 남편 될 요셉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자기는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을 찍힐 것이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아멘. 그리고 그 위험한 일을 아멘 하고 수긍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마리아의 위대한 헌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행여 어떤 일이 나에게 생긴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헌신이 바로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은 그 아름다운 헌신적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고 내 명예가 지켜지고 내 이익이 지켜주는 이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내 명예가 밟히더라도 주님만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마리아 믿음이 얼마나 헌신적인 믿음이었는가, 그러나 또 얼마나 그 믿음이 영적으로 깊이 있는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지난주 OIB를 하면서 좀 연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을 읽으면서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을 것이 생명의 상킴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놓고 우리 육신의 장막집,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 아닙니까?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장막집이 우리를 위해 예비된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킴받은 삶.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이고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얼마나 축복된 말인가. 묵상을 하는데요, 이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감격한지, 얼마나 정말 제가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았다고 생각. 여기에 죽은 사람 있나요? 죽은 사람 있습니까? 다 살았죠?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는 내가 나이를 먹어가는 거, 병 들어가는 건 도대체 뭐예요? 죽음이 나를 엄습해오는 거죠. 지금 저기 먼 데서부터 죽음이 나를 향해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60대신 분은 60만큼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나이 먹은 게 너무너무 서러워.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건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죽음이 이 살아있는 내 목숨을 삼켜버리려고 하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음에게 삼켜버림을 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산삼도 먹고 녹용도 먹고 보약도 먹고 러닝도 하고 애를 쓰는데요. 근데 산삼, 녹용, 보약을 먹는다고 러닝을 한다고 죽음이 나를 삼키지를 않나요? 어느 땐가는 삼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살아있는 이 목숨이 죽음에게 삼킴을 당한다고 생각하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속상해요. 그렇죠? 이거 알고 나니까 우울증 생겨요. 이거 알고 나니까 절망감이 생겨요. 이 생명이 죽음에게 삼킴을 당한다. 그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다윗은 정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에게 삼킴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이 생명에게 삼킴받는다. 왜? 이건 죽을 목숨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살아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죽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그죠? 우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 에베소서 2장 말씀대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죽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로 죽은 내가 생명에게 삼킴받는 거예요. 그 생명은 누구예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새 생명이신 거예요. 그 생명이 죄와 죽음인 나를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두 가지, 아까는 디딤돌이냐 거침돌이냐 얘기를 했지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게 삼킴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생명에게 삼킴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죽음에게 삼킴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생명에게 삼킴 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에게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건 죄뿐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마리아가 내 인생은 어차피 달아 썩어 죽어 없어지는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생명으로 죽음이 삼켜지게 되는 그런 삶이라는 걸 깨닫고 저는 기꺼이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고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크리스찬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찬송을 해요. 왜?
우리는 생명이 죽음에게 삼켜지는 저주 불행이 아니고요, 이 썩을 몸이, 죽을 몸이 생명, 죽어도 세상의 어떤 죽음으로도 죽을 수가 없고 어떤 저주로도 죽을 수가 없는 생명에게 삼킴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짧은 한 생애를 어떻게 살 거냐, 날마다 죽음에게 쫓겨다녀서 살아보려고 그냥 발버둥 치는 삶이 되지 마시고요, 생명에게 삼킴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 영원한 영광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라도 넉넉 아주 저벅저벅 그 길을 걸어가면서 생명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마리아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우리를 삼키는 이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오실 때 2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요, 이미 잉태되면서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이제 참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원한 심판의 문제 아닙니까? 죄와 죽음과 영원한 심판을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르다가 죽을 그 이름. 아니, 그러면 그 이름 한번 해야지, 여러분. 부르다가 죽을 그 이름, 살아서도 부를 그 이름, 영원히 사랑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갖고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죽으시는 분만 아니라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 임마누엘을 누가 그래요? 예수님의 제2의 별칭, 별명이라고 그래요. 별명.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분리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죄를 사하심으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지옥을 이기고 모든 권세를 다 이기고, 할렐루야,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성탄절에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이름 부르다가 힘이 불끈불끈 나오고, 할렐루야, 그 이름 때문에 소망 넘치고 그 이름 때문에 죽어도 살고 그 이름 때문에 살아도 살고, 죽음이 나를 삼키는 게 아니라 생명이 나를 삼키는 이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임마누엘 되신 성도들은요,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죽음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이름이에요. 영원한 그 이름, 생명의 그 이름, 할렐루야.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사망을 삼켜지는 이 축복된 희망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이런 기쁨, 이런 감사, 그 이름 때문에 얻는 그 소망 넘치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실까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디딤돌로 쓰임받기를 원하시죠? 주여,
내 짧은 생에 하나님의 일을 위한 디딤돌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주님, 내가 생명이 죽음에게 먹혀지는 그런 절망스러운 삶이 아니라 이 죽음이 썩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아야하는 소망과 희망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 한 1, 2분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